영혼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보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4편,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도와 찬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임하겠지만 오늘 시편 24편의 배경을 알게 되면 더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윗 왕이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부른 찬양이 바로 24편이에요. 이후로 다윗은 물론 다윗 왕국의 모든 일마다 복을 내리고 치르는 전쟁마다 백전백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9절에서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시편 24편을 찬양하면서 다윗 왕이 누렸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물권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4편은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는 사건인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을 배경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이 사건은 다윗 왕과 그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중심에 모시는 지극히 경건한 사역이었어요. 따라서 시편 24편은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오벳에돔의 집에 있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와 오벳에돔과 그 가족들이 복을 받고 그 이후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간 이후로 다윗 왕국이 크게 복을 받게 되는 것과 또 다윗이 불렀던 시편 24편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시절 엘리 아들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저주를 받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죽고 그 며느리도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맞아 빼앗깁니다. 그러나 법궤를 두려워하던 블레셋이 법궤를 돌려줄 때 다윗은 자그만치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법궤를 모시러 갔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옮기지 못해 웃사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자 다윗은 두려워 도망가고 하나님의 법궤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모셔갔어요. 그러자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크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 소문을 들은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실 자리를 준비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약 1,000명과 장로들과 악기 다루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총동원하여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데 성공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그분의 소유이며 온 세상의 왕이라고 찬양해요. 하나님은 땅에 충만한 것과 세상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터를 바다 위와 강물 위에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4절로 6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물어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과 그에 따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입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자들만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손은 사람의 행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거짓 맹세, 즉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등 4가지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로 10절은 시편 24편의 결론에 해당하는 메시지이죠. 곧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했을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당시에 유대의 왕이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다윗은 흥분된 분위기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야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 왕인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두를 도우시는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은 전쟁에 능하신이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파도가 넘실대는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 맨 땅으로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고는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을 모두 바닷속에 집어넣어 죽이신 이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현대의 전쟁과는 달리 직접 죽이고 죽는 원시적인 살육 전쟁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찬양하는 말이에요. 9절로 10절에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와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은 성소나 성전의 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허락된 것이므로 영원할 것이라는 말이며, 영광의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성문 문지기들은 자기들의 할 일을 신속히 수행하라고 레위인이 외치는 소리예요. 드디어 성문의 문은 열리고 무사히 하나님의 법궤인 언약궤는 성소 안에 모셔졌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궤는 물론 다윗 왕국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전쟁에서 백전백승이고 일마다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흥과 영광이 오벳 에돔의 복보다 더 큰 복으로 다윗 왕가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심으로 오벳 에돔이나 다윗이 누렸던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